여러분들 믿음을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서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적대감, 우리가 갖고 있는 적대감 속에서 좀 많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갖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아니 이러면은 안 돼. 이러면 이렇게 느끼지 말고 좀 이상해. 그거 느끼지 말고 이렇게 안아주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격려해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러한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주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식해야 돼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의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적대감 때문에 이제는 서로 경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대감에 나타나는 공격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 나 왜 저렇게 힘든 이야기를 할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은커녕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엄청난 그런 높은 가치로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 하나님의 평가는요. 세상의 그 어떤 질책과 평가에 하나님의 평가가 절감되거나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정말 내 자녀야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적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니체의 말이 참 저는 신뢰가 됩니다. 참 그렇구나. 니체가 그렇다면 니체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야기했다면 그 천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야기했다면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푸코는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면 스스로를 하찮은 나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게 됩니다. 사라의 그 척박한 땅 속에서 불평불만밖에 없는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이 푸코는 성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푸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이 단어들을, 이 문장을 정말 꼭 곱씹고 곱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정말 이 땅에 성자로 살아간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소망교회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 아니 틀려도 괜찮아. 욕 한 번 먹으면 되니까. 네. 누구죠? 방언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것도 까먹을 것 같아요. 소망교회 쳤더니 서울시 중구 신당동 위치 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죠? 정말 몰라요? 박선희 목사님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말고요. 그 지금 박선희 목사님이요? 박선희 목사님 말고 예?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 이게 분명히 생각났는데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세대는 모르는구나.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성자라 불릴 만큼 정말 말씀과 삶이 일치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믿지 누굴 믿겠어요? 부처 믿겠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비전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이성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푸코의 답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뭐냐면요. 진짜 향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할수록 도끼의 뿐 아니라 그 주변에 향이 넘쳐나는 거고요. 그건 진짜 향나무고, 가짜 향나무는 도끼질을 하면 도끼질을 할수록 도끼 날만 상하고요. 향이 나지 않는 게 가짜 향나무입니다. 우리 생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진짜 꽃잎은요. 시들어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짜 꽃잎은 벌이나 나비가 와서 그 속에 있는 꿀을 앗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꽃 입장에서 보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가짜 꽃잎, 조화는 어때요? 결코 떨어지거나 나비나 벌이 와서 꿀을 빼앗아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떨어짐과 빼앗김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푸코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그가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지만,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지만, 푸코의 인생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성자로, 또 푸코의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판가름 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조화와 생화가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건강이, 또 여러분들 직장이, 또 때로는 물질이, 또 때로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지고 바닥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될 때 여전히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 내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내 신앙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결정적일 때, 그런 결정적일 때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그 타이밍에 비신앙적인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샤를르 푸코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비신앙적으로 처신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우리 비전 벤처 목자들하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요. 난 다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이 아이들이 그런 신앙조차,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작은 신앙조차 없는데, 학교 가면 아이들 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존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고민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예요. 8살, 9살 때 할머니 손잡고 따라가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말씀을 잘한 거죠. 아니면 내가 기억을 잘하고 있던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오른쪽부터 한번 봐봐요. 오른쪽부터. 오른쪽 사람을 비교해야 되니까 오른쪽 사람 봐봐요. 오른쪽 사람 보고, 오른쪽 사람이 없더라도 오른쪽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왼쪽도 봐야 되겠죠. 왼쪽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왼쪽 사람도 한번 봐봐요. 그래서 5회만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5회만. 네.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표현이 긍정의 표현이에요, 부정의 표현이에요? 네, 부정의 표현이죠. 부정이에요. 그런데 잘 봐.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한번 5번만 해볼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조금 빨리 해볼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네, 이거는 긍정의 표현이에요, 부정의 표현이에요? 긍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길 때 이 목사님 말씀이 떠올라요. 맞아. 내가 오른쪽 사람 바라보고 왼쪽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은 뭔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해석해내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옆에 사람들, 주변의 환경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보기만 하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은 자존심 상할걸요. 왠지 아십니까? 이야, 저 친구 얼굴 장난 아니네. 난 얼굴과 장난이야. 이야, 저 친구 잘 나간다. 야, 장난 아닌데. 저 친구 돈 연봉이 얼마야? 장난 아니네. 날 보니까 장난이야. 야, 저 친구 몸매 장난 아니네. 와, 얼짱에다 몸짱에다가 나 보니까 몸이 장난이야. 그것도 심한 장난을 쳐놨어. 어떡해. 막 점점 가슴이 내려가서 배로 몰리고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좀 이제 자꾸 장난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해야 돼. 관리해야 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꾸 옆에 주변 바라보면 점점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푸크가 이야기하잖아요. 뭘 봐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나무를 바라봐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라고 푸코는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들여다보며 또한 내 문제를 들여다보며 탄식한들 여러분들 그게 올바른 답이 나오겠습니까? 올바른 길이 나오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극대화하여 또 우리가 비관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누구보다 비참한 자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학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날 보니까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 목회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내가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더 많이 해.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바라보니까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 나는 뭐 생긴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많이 일을 하죠?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생각들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피해 망상에 걸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푸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지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들,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들 하나님의 사랑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왜 다 종교는 다 동일하지, 종교는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타 종교들은 자기가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들을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가지고 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을 찾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날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전적 무능력자예요. 전적 타락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락하고 있는 현장 속에, 그 무능력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비밀스러운 장소라도, 골방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곳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당장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리고 모든 면에 걸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스스로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한 이 시대를 밝히는 우리는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푹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무에도 있기 때문에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우주 만물에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를 한 편 읽고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송정님 시예요. 송정님 시, 명작에게 길을 묻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넘길 수 있으면 다음 칸 넘겨주시면 돼요. 절대 내놓지 못하겠다며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은 없을까? 한여름 밤에 꾸는 짧은 꿈일지도 모르는 생, 미워하기에는 너무 짧다. 욕심만 채우며 질투하고 경쟁만 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다. 여러분 오늘 이 송정님 씨가 쓴 시처럼 우리가 혹시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서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놓아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거나 빼앗길 때 진정한 생명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나비가 좋아하는, 꿀이 좋아하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습니까? 나비에게, 꿀에게 빼앗기십시오. 여러분 주변 이웃들에게 빼앗기십시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빼앗기십시오. 나 시간만큼은 못 빼앗겨. 아니요, 그 빼앗겨야 될걸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개인적인 신앙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한 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자식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콩가루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아빠 엄마보다 더 사랑이 많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부모님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마을이, 우리 목장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껏 빼앗기십시오. 푸쿠가 그렇게 빼앗기듯이 사라에 가서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마음껏 빼앗기십시오. 마음껏 줘버리십시오.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놓아버리십시오. 결코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절대 질 수 없다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한여름 밤에 꿈꾸는 짧은 꿈 같은 우리의 인생, 미워하기에 또 저주하기에 싸우기에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밴드를 통해서, 우리 샬롬 커뮤니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밴드 모임 열심히 참석하세요. 시간 좀 빼앗기시고 물질 좀 빼앗기시면서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